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호산나. 가을이 깊어가고 있고요. 이제 새벽 날씨는 제법 추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가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 농사를 짓는 분들은 물론이지만은 농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러면 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이상 기후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실은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벼를 벼가지고 그때는 벼를 벼서 널어놨다가 뒤집었다가 묶었다가 또 탈곡하고 막 그런 순서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 배를 비워놨는데 그 다음날 눈이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등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늘 닥치는 그런 일들이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가 와도 너무 오랫동안 오고 또 비가 오는 것도 그냥 조금만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장맛비처럼 주룩주룩 내리는 걸 보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름에는 그렇게 비가 오지 않더니 수확의 때가 되니까 장마처럼 비가 내리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비 이야기를 하니까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농담 섞인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게 일상이었죠.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지 않는 휴일이나 이런 때는 늘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일터에 나가게 되는 건데 어느 휴일 아침에 농사일을 도우러 나가야 될 때에 구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비가 온다. 그 말은 핑계를 대려면 무엇이든 이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언제나 핑계는 있는 거죠. 혹시 오늘 도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오늘 교회 가기 너무 어렵겠구나. 그래서 안 오신 분이나 혹시 오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트집을 잡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누구에게나 흠이 있고 실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 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성경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읽는 것이 쉽지 않고요. 불가능한 핑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핑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신뢰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나 원망의 시선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좋은 면을 바라보고 격려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지적하면서 트집을 잡기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하고 또 격려할 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되는 이 비는 분명히 농부에게는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와 같은 그런 시대적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 기후 위기라는 말이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저런 것까지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면서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후 위기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도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지키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힘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비가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신뢰를 잃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고향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병은 낫지 않고 자녀는 돌아오지 않으며 사업은 막히고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외침이 올라옵니다. 주님, 제 기도는 듣고는 계신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리고 그 눈물의 이유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농부가 매년 같은 밭에 씨를 뿌렸지만 어느 해에는 장마가 심해서 절반의 곡식만 자랐습니다. 그리고 토사가 떠내려와서 밭을 덮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그 농부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다음 해에는 충분히 내렸던 비와 또 떠내려온 토사가 그 땅을 더욱더 비옥하게 만들어서 땅의 영양분이 풍성해졌고 더 큰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육체도 마음도 지쳐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시며 인생의 비와 햇살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믿음 좋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은 무너지고 건강이 나빠져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는 구절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똑같았지만 마음에 새 힘이 솟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지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멈춰 서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0절과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도 쓰러지고 장년도 넘어집니다. 장정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새 힘은 단순히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즉 내 안에 솟는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적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폭풍과 세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잔잔한 바다보다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런 바다를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바람과 파도는 독수리를 더 높은 곳으로 날개쳐 오르게 하고 서핑의 스릴을 더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리시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비가 와도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고 더 빠르게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피해가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은 이른 비도 사용하시지만 늦은 비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불편한 비가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비가 됩니다. 나는 피해를 입었지만 그것으로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 오는 날에 불평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 내리는 날 가을날처럼 흐리고 희미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비와 바람을 이제까지 지나왔습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름하여 태풍 상사.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이 4회째입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부도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던 26살의 아들이 초보사장이 되어서 회사를 지켜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때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시기를 기억합니다. 1997년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난 해였고 국가가 부도 사태에 이르자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살리려고 나섰던 때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조차 깨닫는 것은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잘 견디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발전해 왔는데 현재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추수철의 비와 같은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가 내려서 답답하십니까? 그 비는 결코 헛된 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비를 통해서 또 그 눈물을 통해서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생명을 키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비가 와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바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